예, 여러분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 아시지요? 예, 처음 들어보는 건 아니지요? 예, 야곱은 이스라엘의 족장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이런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아주 잘 아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지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야곱이 무슨 뜻일까요? 야곱은 속이는 자, 이런 뜻입니다. 좋은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속여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역시 김태급,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김태급? 어렵죠. 몰라도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우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멋지게 바꾸어 주셨죠. 내가 잘 되려고 남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야곱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나라는 원래 야곱의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야곱이 참 부러운 인물 아닙니까? 자기 이름이 하나님에 의해서 바뀌고 그 바뀐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돼서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야곱이 과연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이 이름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온 세계 사람들이 알도록 할 정도로 훌륭한 위인이었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곱이 인격적으로 훌륭했거나 처음부터 신앙적으로 아주 좋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고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위대한 명예를 주셨을까? 그 질문을 가지고 보면 오늘 본문이 결정적입니다. 오늘 본문 때문에 어쩌면 야곱은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오늘 읽었는데요. 이 28장은 야곱이 루스라는 곳에서 겪은 일입니다. 루스, 좀 생소하죠? 그럼 왜 야곱이 루스에 갔는가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야곱에 대한 스토리를 제가 잠깐 재구성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에서하고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입니까? 동생입니까? 동생이죠. 근데 억울하게 쌍둥이 동생입니다. 왜 억울하다는 말을 썼냐 하면 구약시대에는 남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과는 달리 남성들 중에서도 첫 번째 아들, 장남에게 아주 큰 복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첫 번째 태어난 아들한테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그 아들한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여러 명이라도 첫째냐 아니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부터는 다 사실은 큰 중요한 게 없고요. 큰 아들, 첫째 아들이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야곱 입장에서는 형하고 나하고 터울이 몇 살 나는 것도 아니고 형하고 나하고 쌍둥이인데 내가 형 발꿈치 잡고 나왔는데 형은 큰아들이라고 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복을 받고 나는 그 복을 못 받는다. 여기에 대한 억울한 마음이 어릴 적부터 있었던 거죠. 아니 쌍둥이인데 너무 억울하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둘째 아들이니까. 근데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어느 날 그 형 에서를 부릅니다. 쌍둥이 형을.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에서야,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아들이 너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하셨으니 내가 복을 빌어주겠다. 그런데 너 사냥꾼이니까 가서 사냥을 해서 맛있게 요리를 만들어 오면 그걸 먹고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너에게 복을 마음껏 빌어주마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엿듣습니다.
근데 리브가 입장에서는 아들 둘인데 맨날 사냥하는 아들보다 집에서 설거지도 도와주고 뭐 음식하는 것도 도와주고 하는 아들이 야곱이거든요. 야곱을 편애했어요. 리브가가. 그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 큰일 났다. 아버지가 형 지금 사냥해서 오면 큰아들한테 주는 복을 빌어준다고 하니 야,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너 형인 것처럼 변장을 해라. 그 형이 털이 많아요, 에서가. 그러니까 이제 털을 이렇게 좀 바르고 목소리를 약간 위장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눈이 좀 침침하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급하게 요리를 해서 그걸 갖고 들어간 겁니다. 아버지, 저 사냥해서 왔습니다. 복을 주십시오. 목소리가 이상하다. 아,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이러고 만져보니까 털이 있으니까 야곱을 에서로 착각을 하고 이삭이 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형이 받아야 될 복을 가로챈 거죠. 그때는 기분이 좋았을 텐데 받고 나서 보니까 큰일 난 겁니다. 형이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닙니까? 사냥하고 와서 동생 어디 갔냐 이거. 근데 가만히 안 둔다. 아차, 큰일 났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저 멀리 하란까지 갑니다. 자, 오늘 본문의 10절 한번 화면 보십시오. 10절 한번 보죠. 예. 깜짝이야. 예. 늦게 나와가지고. 자, 10절 한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브엘세바는 지금 사는 곳이고 형이 보복이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란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가 거리를 따져보면 800km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먼 길이죠. 그리고 중동이 사막 아닙니까? 그걸 800km를 교통수단이 없이 걸어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간 겁니다. 그 야곱이 지금 떠난 거죠. 떠나서 어디까지 갔느냐? 11절 한번 보십시오. 화면으로.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집니다. 해가 지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거기서 유숙하려고, 자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 잡니다. 저 한 곳이 어디냐 하면 19절에 보면 루스입니다. 루스는 브엘세바 북동쪽 90km 지점입니다. 그러면 말씀드렸죠.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가 800km, 루스는 90km. 그럼 아직 한 10분의 1 정도 온 겁니다. 야곱이 어떤 느낌일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내가 어떡하나. 그런데 저 11절을 보면, 원문으로 보면 연속 동작입니다. 연속 동작. 그러니까 해가 지자마자 돌을 가져왔고, 돌을 가져마자 베개로 삼고, 눕자마자 잔 겁니다. 그만큼 피곤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중동은 날씨가 너무 덥죠. 그 나그네들이 먼 길을 여행할 때 저 11절처럼 해가 진다고 바로 자지 않습니다. 햇볕이 너무 있을 땐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중동의 나그네들은 아침 일찍 해가 중천에 떠오르기 전에 열심히 걷고, 해가 떠오르면 쉬고, 한낮에 한참 해가 장렬할 때는 쉴 수밖에 없고 자고, 그 지난 다음에 서너 시쯤 돼서 약간 해가 지면 열심히 걷고, 그리고 해가 지면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가 져도 완전히 어두워질 때까지 몇 시간 걸리잖아요. 그때가 사실은 걷기에 제일 좋은 거죠. 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부지런히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11절에 보면 해가 지자마자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베고 잠이 듭니다. 극도의 피곤한 상태라는 뜻이죠. 이렇게 몸이 완전히 여러분 표현으로 진이 빠진 겁니다. 그렇겠죠. 아버지 속이러 형인 척하고 들어갔을 때 얼마나 아버지가 알까봐 조바심이 났겠습니까? 그리고 축복받자마자 형이 와서 보복할까봐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 브엘세바에서 지금 여기 루스까지 올 때 되게 빨리 걸었을 거예요. 왜? 에서가 사냥꾼이거든요. 사냥꾼이면 힘이 좋잖아요. 빨리 추격하면 잡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야곱은 죽을 힘을 다해서 루스까지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루스까지 와서 90km를 와보니까 형이 안 따라오니까 이제는 몸도 피곤한데 긴장도 풀리고, 몸도 피곤하고, 형 때문에 급하게 오다 보니까 음식도 제대로 못 가져왔을 테니까 배도 고프고, 눕자마자 잠이 든 겁니다. 여러분, 야곱 이해가 되시죠? 외롭고, 야, 아직 710km 남았는데 내가 과연 거기까지 잘 갈 수 있을까? 맹수를 만나면 어떡하지? 도둑질을 당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외삼촌한테 갔는데 외삼촌이 나를 반갑게 맞이해 줄까?
야, 아버지 어머니 나이가 많으신데 내가 아버지 어머니 생전에 다시 볼 수 있을까? 내가 형이랑 평생 이렇게 원수지고 살아야 될까?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외롭고 지치고 힘들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한숨 나오고. 근데 아무런 솔루션은 나한테 없어요. 야곱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도 인생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직 뭐 젊어서 모르겠는데 이거 어떡하냐? 도대체 앞도 안 보이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나 스스로는 힘이 없고 도움을 구할 만한 데도 없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올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아무런 방법이 없는데 답답하고 힘들고 내가 미울 때 어떻게 그걸 극복할까요? 그게 지금 딱 야곱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엄청난 일이 하나 생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주목할 점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서 만나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12절 한번 보시죠. 야곱이 잠이 들었잖아요. 꿈을 꿉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긴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았고 그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지요.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우와, 이게 뭐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보여주시는구나. 깜짝 놀랐겠죠. 근데 13절 보십시오. 더 중요한 건 천사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닥다리 위에 서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14절도 보십시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여러분 이 15절이요 6월달에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린 요절인데 여러분도 이 28장 15절은 가능하면 외우십시오. 아주 힘이 되는 구절입니다. 자,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저 구절은 저한테는 엄청나게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나이 30에 군대를 갔거든요. 군목이니까 삼상한학교 머리 탁 깎고요 훈련받으러 갔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들 둘 집사람 놓고 30살에 군대를 갔으니 아무리 장교 훈련이라 그래도 깝깝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 훈련병들이라고 삼상한학교에서 특혜를 베풀어 가지고 1시간 동안 밤에 취침 전에 강당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체육복 입고 머리 팍 깎고 거기 앉아갖고 이제 목사들이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죠. 제가 그 훈련소 간 첫날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때 저희 집 둘째가 태어난 지 50일 됐거든요. 그 50일 된 애라서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를 놓고 내가 군대를 간 거죠. 걔가 지금 커서 지금 이 예배당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나보다 커가지고. 근데 그날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이 구절을 읽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방금 이 15절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큰 힘이 될 겁니다. 이 약속을 야곱이 받았습니다. 야곱이 기뻤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것.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내가 외로우니 하나님 나에게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힘드니까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왜? 외로우니까, 힘드니까. 야곱 너 힘들지? 외롭지? 그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야곱에게 오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 오늘 청년부 예배에 이렇게 오셨네요. 참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여러분 교회 처음 다닌 게 어떤 경험일까요?
다 다를 겁니다. 자매들 싫어하는 이야기로 제가 군대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혹시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교회 안 다니다가 군대 가니까 초코파이 때문에 교회 온 그런 적도 있을 거고, 아니면 둘이 데이트하는데 교회 다녀야 교제하겠다 그래서 억지로 온 분도 있을 거고, 이런저런 이유로 처음에 여러분이 교회에 왔을 때는 정말 우연으로 교회에 오셨을 거예요. 그냥 한번 가줘야 되겠다, 엄마가 가라니까, 아빠가 가라니까, 친구 때문에. 아주 우연이죠. 그런데 그 우연이 필연이 돼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제가 늘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제일 큰 기적이 뭘까요? 지구상의 제일 큰 기적이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제일 큰 기적입니다. 믿으려고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기적이지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앉아 있는 것보다 큰 기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아주 우연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바로 그게 야곱입니다. 야곱이 잘한 게 없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인 사람입니다. 속임수 쓴 사람인데 하나님은 야곱이 힘들까 봐 일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고백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내가 노력하지만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만나 주셔야 내 인생이 잘 되는 거죠. 앞으로 하나님 잘 믿고 청년부 열심히 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청년부도 열심히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뜨거운 반응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만 인사해도 그저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야곱이 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다니. 그래서 야곱이 얼떨결에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16절입니다. 16절. 자, 16절 한번 화면 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저 16절은 어떤 뜻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당시가 한참 전 아닙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신을 어떻게 이해했냐 하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각각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출발했으면 브엘세바를 다스리는 신이 있고, 이집트는 이집트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신이 있고, 가나안은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각각 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이산을 가면 여기서 믿는 신과는 달리 B라는 지역을 통치하는 신을 섬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죠. 야곱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출발했잖아요. 아, 브엘세바의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지금 루스에 왔습니다. 루스는 황무지입니다. 광야예요. 사막, 마을이 없는 곳입니다. 인가가 없는 곳이에요. 폐허가 된 성만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야곱은 놀란 거지요. 여러분 용어로 하면 멘붕이 온 겁니다. 아니, 여기는 사람이 안 사는 곳인데 이 땅을 통치하는 신이 없기 때문에 버려진 땅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만나 주셨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지역신이 아니구나. 어느 특정한 도시에만 계시는 신이 아니라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신이라고 할아버지가 고백하고 아버지가 고백한 게 사실이었구나.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내가 여기 도망와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이 무서운 땅, 버려진 땅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함께 하신다면 내가 앞으로 어디를 가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이 믿음을 가진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의미는 13절 화면으로 보시지요. 아까 우리가 본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지금 야곱과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이런 생각한 겁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이 워낙 좋으니까 그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었고,
내 아버지 이삭은 워낙 온유하고 성품이 훌륭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버지와 함께 하셨는데 나는 속임수나 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한 내가, 이삭과 함께한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부터 야곱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여기 루스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이렇게 고등부 졸업하고 얼마 안 된 친구들도 있고 조금 청년부에 오래된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은 뭐라고 기도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라면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독립하는 것. 아빠,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라 어릴 때부터 내가 교회 다녔으니까 그저 청년부에 왔다. 그건 이젠 부족하죠. 아버지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독립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어디 있든지 야곱처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야곱은 지금 그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끔 보면 어른들 중에 심각하게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목사님, 저 어느 기도원에 갔다 오겠습니다. 기도원에 가는 거야 좋지요. 그러나 그 마음을 정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기도원에 계시고 어느 장소에 아니면 꽤 이름난 아니면 꽤 소문난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누구라고 소문난 그 목사님이나 그 선교사님 통해서만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은 특정 장소에 계신 게 아니라 특정한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속임수에 능했던 야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다. 여러분이 청년부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다른 곳 어디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어딜 가야 만나고 누구를 통해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시는 분이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루스 땅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은 야곱이 한 일이 뭘까요? 야곱이 거기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자, 오늘 본문의 18절 19절 화면 한번 보시죠. 18절 19절.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두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18절 보시면 야곱이 잠에서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하는 건, 기둥을 세웠다는 건 단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단, 이것만큼 깔끔하진 않았겠지만 단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벳엘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델은 특정한 장소가 베델이 아니라 이 루스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바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베델이 어딜까요? 이 청년부 예배드리는 예배당만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베델이고, 여러분의 학생이면 학교도 베델이고, 여러분이 집에 아니면 직장, 거기도 베델이라는 거죠. 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가면 그곳이 베델이지, 베델이 특정한 한 곳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참 부족한 인생을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믿고 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 겁니다.
이 점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라 수없이 들으셨을 텐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던가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도 있고 안 들어주신 것도 많을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게 무슨 뜻일까? 요거 정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있고, 제가 남자니까 그냥 현에서 아빠가 있습니다. 아이가 아빠한테 막 아빠 내 말 좀 들어봐 이러고는 아빠한테 말을 합니다. 아빠 나 이거 사야 돼.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막 이렇게 해서 막 갖고 놀고 싶은 장난감을 사달라 그래요. 그럼 그 말을 아이가 하면 아빠가 다 듣잖아요. 기도를 듣는다 할 때 아빠가 아이 말을 들었잖아요. 들은 거 아닙니까? 기도를 듣는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아이의 말을 아빠가 들었다. 여기까지가 들은 거죠. 여기서 관점이 다릅니다. 알았다. 이러면 아이가 화를 냅니다. 왜? 알았다고 말하면 뭐예요? 빨리 사줘야지. 아빠 이거 사달라 그랬잖아. 사줘. 근데 아빠의 방식은 3가지입니다. 아이가 뭔가를 사달라고 했을 때 첫 번째 yes, 사줄게. 2번째 no, 안 돼. 3번, 3번째 wait, 기다려. yes, no, wait. 3가지죠. 아이는 아빠한테 말했으니 yes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빠 입장에서는 yes만 응답이 아닙니다. yes, no, wait. 셋 중에 하나가 셋 다 응답입니다. 예를 들어서 3살짜리 아이가 형들 가지고 논다고 남자아이라고 뭐 칼을 사달라고 한다. 그러면 아이가 칼 사주면 좋아하겠지요. 그러나 아빠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칼 사달라는 말에 대해서 듣기는 하였지만 노라고 응답합니다. 왜? 그 가지고 놀다가 큰일 나니까, 사고 날 수 있으니까. 노라고 하면 아이는 실망해서 울겠지만 아빠의 마음은 노가 예스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노가 외면이지요. 외면이 은혜입니다. 외면이 은총이지요. 예스만 응답이 아닙니다. 노가 더 큰 응답입니다. 어린아이가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한다. 스마트폰을 도저히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애가 아니면 너 좀 기다려 이렇게 말하죠. 아빠 미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빠 미워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습니다. 그걸 충분히 가지고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wait. 아빠 미워. 그래도 아빠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훈련을 시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실까? 예스만 응답이 아니라 예스도 응답이고 노도 은혜의 응답일 수 있고 웨이트도 더 큰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청년기에 고민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기도 제목도 많으시지요.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 있는데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도 많을 겁니다.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우직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깨달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예수로도 응답해, 또는 노라고 응답해도 노가 더 큰 은혜라고 깨닫게 해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실 겁니다. 기다려라고 해도 기다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야속한 게 아니라 섭섭한 게 아니라 더 큰 은혜로 다가올 때가 있을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지요. 야곱은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라고 이름을, 루스의 지명을 바꾸었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와 너 영원히 함께 해주겠다. 여러분, 이게 약속이죠. 그러나 한편 현실이 있습니다.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이 루스에서 목적지 하란까지 710km가 여전히 남았습니다. 가다가 나그네를 만날 수도 있고 맹수를 만날 수도 있고 심각한 위협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외삼촌 집에 갔는데 외삼촌이 너 왜 왔니? 문전박대할지도 모릅니다. 약속은 희망이지만 현실은 어렵습니다. 이 두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약속으로 현실을 넘어서느냐, 현실 때문에 약속을 잇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야곱은 약속을 붙잡고 현실을 극복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약속을 통해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마귀는 어려움을 통해 약속을 잊게 만든다.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은혜 받은 구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면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 말씀 붙잡고 우직하게 열심히 기도해서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멋지게, 씩씩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젊음을 잘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일 외롭고 힘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따로 특정한 공간이 그 베델이 아니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곳이 베델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꼭 기억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이렇게 마음만 그리고 입술로 고백만 해도 내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 지켜주시고 이 보석 같은 청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예스와 노와 웨잇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믿음 생활 잘 해서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보다 10만 배, 100만 배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멋진 믿음의 청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